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을 뗀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에게 이 시간 예배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다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터지고 인간들의 무분별한 삶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겹쳐 모두에게 가장 힘든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전쟁으로, 아파하고 죽어가고 자연 파괴로 인하여 저희들의 삶이 터전이 무너지고 이 모든 것 때문에 일터가 무너지고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은 불안과 걱정에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 없이 아무런 힘도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힘으로 모든 걸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옵시고 찬양과 말씀으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루빨리 종식시켜서 전쟁으로 인한 시련과 고통 또한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우신 우리 한민교회를 사랑하셔서 저희가 다 같이 믿음과 예배로서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질병과 절망으로 염려하고 슬퍼하는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들에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같이 고통받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평화를 얻게 하소서. 코로나와 다른 사정이 있어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하루빨리 모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아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변화주일은 주연절이 끝나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바로 요 사이에 있는 주일인데요. 이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가 주연절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연절기가 끝날 때 이때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데요. 사순절이 시작하기 바로 그 전주, 오늘이 변화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 40일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인데요. 사순절의 끝은 고난주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은 성금요일의 정점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금요일에 돌아가신 후 사흘 뒤에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역의 지상 사역의 일들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최정점의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산 제물로 드려지기 위함,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 지상세계에서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일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일들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화주일은 요 사이에 끼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번 주 수요일 3월 2일부터 제2의 수요일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4월 15일이 성금요일이 되고요. 4월 17일 주일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 긴 여정, 사순절의 40일의 여정이 시작이 되는데 이 긴 여정에 앞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어떤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가, 이 결정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히스토리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명예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지위가 있으면 행복할 거야. 무엇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거야? 무엇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담고 있는 이야기, 내가 듣고 내가 본 그 이야기에 끌려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이야기로 채워져 있는지에 따라서 삶의 방향들이 새롭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그 가치의 이야기가 우리를 계속 채워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은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고 결국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삶의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적용은 세상의 성공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따르게 되고 내가 우선하는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기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 어떤 삶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야기의 순서도 같아요. 이 이야기를 앞뒤로 둘러싸고 있는 이야기의 순서도 같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 한 가지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용은 앞뒤로 조금씩 다른데요. 중요한 맥락은 그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라 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나옵니다. 변화산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맥락을 이해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건네주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도 결단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기도를 하러 가십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그 모습이 변하게 되는데요. 마태와 마가는 기도하러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높은 산에 올라갔다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기도하러 올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무엇을 했느냐? 잠들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실까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아멘. 제자들은 이때도 잠이 들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도 잠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잠들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잠든 상태.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인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누가는 왜 예수님과 제자들이 기도하러 갔다라고 말을 했을까?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왜 기도하러 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누가는 이 이야기도 덧붙여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는
별세를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에게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그저 어떤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했죠? 너희가 가진 것으로 5,000명을 먹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축복을 받고 사람들을 먹이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메시아로 여긴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생각과 다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죽음만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죽음이란 말을 듣는 순간 제자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 의미도 묻지 않은 채 예수님을 가로막고 내가 주님을 지켜내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진 생각, 자기들의 마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가로막으시고 책망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사탄아라고까지 말씀을 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죽음은 가로막을 것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기보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도 제자들은 서로 자기의 자리가 어디가 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말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변화된 예수님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저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서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는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죠. 반면 누가복음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라고, 거룩하게 변한 예수님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야기, 제자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제자들의 생각을 가득 채운 이야기는 메시아와 함께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깬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신을 채워왔던, 자기를 가득 채워왔던 그 이야기를 행동으로 말합니다. 33절입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죠? 습관을 따라 평소 자기가 생각한 대로 부지부식간에 말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이 여기에 같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같이 있기를 바래요? 예수님이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들마저 함께 있는 이곳, 내 주님,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있다면 이곳에서 가질 권세가 얼마나 클까? 그러니 여기가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 분이 함께 계신 이곳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좋게 여겨서 자기들이 존경하던 선지자 두 분과 스승님이 함께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자기 만족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앞서 주님께서 하신 죽음과 부활과 자기 십자가는 금방 잃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삶을 가득 채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그들이 무엇을 기대했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그들을 채우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잠이 들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에게 하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 이야기는 듣지 못했어요. 함께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잠들어 버렸기 때문에 그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요.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그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는 모두 이 이야기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 갖는 의미, 그리고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만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이야기가 있고 나서도 이번에는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작으냐, 이것을 가지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장소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천국이냐 여기냐 이것만 바뀐 것이지 여전히 누가 크고 누가 높고 누가 좋은 자리에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천국을 이야기하니까 야, 천국에 가면 누가 가장 클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이들을 채우고 있는 이야기는 크고 좋고 높은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평생 자기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셔서 이들에게 임재하실 때까지 이 이야기는 계속 이어져 갑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곁에서 돕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전까지, 그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야기가 바뀌기 전까지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변화주일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시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시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에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성령을 대신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이제 우리 앞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야기가 그때 베드로의 삶을 채우고 있는 이야기였습니까? 아니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만난 베드로, 그 베드로의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기가 좋다라는 말이요, 지금 이곳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뭐 여기 독일 하노버 한민교회가 좋아, 여기 독일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초막셋 싫어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익숙하게 혹은 습관을 쫓아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전통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익숙함 때문에, 평소 들어왔던 율법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새로운 길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대변되는 세상의 질서, 강함, 능력, 우선순위 같은 것들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 삶의 질서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치관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삶의 질서가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는 어떤 날이 아니라, 교회의 절기 중에 어떤 날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채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요, 내 삶의 이야기에 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가치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깨어나서 습관을 쫓아 말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도 알지 못하는 습관에 젖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 이것은 이거야 하고 저절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발견하면 예수님의 이야기와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견주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선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내 삶 속의 이야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이 땅에서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생각의 뿌리를 하늘의 것, 위의 것으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깊은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야기에 우리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야기를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문화를 바꾸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들이 하늘의 것, 위의 것을 그리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모든 가치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은 모두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예수님의 이야기에 견주어 보겠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견주어 보고 예수님 편을 택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비겁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꼭 붙어있는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우리 함께 화해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제 화해의 표시로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시죠.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긴 겨울이 그림자를 남기며 떠나가는 시점입니다. 모든 계절이 때를 따라 들어서고 물러나는 것처럼 주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도 섭리의 때를 따라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손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 어떤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침내 새 계절이 올 것을 믿듯이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 위에 드려진 물질입니다. 주님,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인사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또한 전쟁의 포화 속에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